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준비 찬송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가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러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5절 부르십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근즉 거듭니다. 내 귀 또 소리 들으사 다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2절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1월의 셋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에게 안식과 편안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품 안에서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모든 세상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위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으로 산다고 하였사오니 능하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저희들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10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우리 3번 10편 4편 말씀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려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생각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예수 내 주, 참
위 험한 곳 내가 이룰 때며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속으로 덮으시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나눠다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리옵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여전히 옛 습관 속에서 벗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모든 제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길도 없는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잘 지키고 잘 지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2022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코로나가 연일 새로운 변이를 만들고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한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로 품어 안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친히 길을 내어주셨고 목이 마를 때 완성을 쪼개서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은 험하고 어둡고 탁하나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저희들도 새해를 맞이하여 옛 생각과 옛 사랑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언어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뵙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증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도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여 말씀을 들고 안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이 시간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성경 봉독 창세기 6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1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아벨도 나오고 또 에녹 나오고 노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벨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녹은 동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아브라함 여러분들이 많이 쭉 믿음의 그 열조로서 나오는데, 그렇게만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 할 때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 흡족하신 그런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에녹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했는데,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상은 정말 에녹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에 휴거 사건이 있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좀 킬로그램이 좀 나가셨어요. 몸이 이렇게 좀 넉넉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집회를 많이 다니시고, 그때 70년대, 80년대는 그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그 많은 그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지만,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말씀도 많이 전하신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한 말씀. 그래서 휴거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공중에 새처럼 붕붕 날라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무거워서 올라갈 수 있겠나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이 휴거 얘기하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녹이 휴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못하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닮아야 할 표상은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순종이란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용어로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것이 그 원죄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한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 모세의 10계라는 영화 아시죠? 그리고 배너 이런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감동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영화 장면이 싹 사라지고 10분 안 지나서 은혜를 다 까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다가오면서 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때야 누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면 그냥 불순종의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순종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 받는 대로 우리가 다 꼭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말 하면서 먹을 게 없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그렇기도 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견디질 못하죠.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도 노예살이 하더라도 먹고는 살았는데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이 불순종이 우리에게 꽉 차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순종한 사람을 보면은 또 그런 중에도 순종한 분들을 보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순종했구나. 22절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순종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어떻게 잘못 내가 하나님이 다 알고 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양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끊겠습니다.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금방 사라지고요. 내 마음 안에 평안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라는 이름이에요. 노아가 안식.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 늘 준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막 고집 부리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나를 탁 내려놓고 주님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안식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힘들어도 그냥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뜻을 깨우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편안하려고, 제 마음이 좀 위로를 받으려고, 안식을 누리려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엎드려만 있을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는 막 그냥 억지로 기도해야지 의무감을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건 10분, 20분간 주님 기도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10분, 20분 지나면 기도가 터져요. 여러분 안 된다고 5분만 있다가 일어나지 마시고 한번 10분, 20분 엎드려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터지면서 주님 하면서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요. 또 어떨 때는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의 감동으로, 영적인 감동으로 뭔가 다 깨우쳐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내면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30분, 40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가 생각도 나고,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죠. 노아가 그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다가 그 당시 사람이 포악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악했다 그랬어요. 패역하였다. 포악이라는 말, 패역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영화
그런 보면은 그 주제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주제가 살인, 폭행, 강도, 그리고 그 간음, 음란,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은데 헐리우드 영화 주제가 7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로 만든대요. 폭력적인 거, 살인하고 막 남을 죽이고 그런 걸로 만들면 그게 사람들이 많이 본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아주 정결하게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이 안 본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것도 너무 끔찍한, 사람을 그냥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하도 유명해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돈을 막 떨어뜨리죠. 그 돈을 얼마인지 몇백억입니까? 그걸 받으려고, 그걸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모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죽여도 되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물론 엔터테인먼트라고 즐긴다고 만들었지만 사람들 의식 속에 그걸 주입하는 거죠. 세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끔찍합니다. 이 시대가 패역합니다. 포악합니다. 저 LA에는 화물기차가 지나가는데 다 약탈을 해가지고 박스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UPS, 페덱스가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하려고 하는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폭도들이 강도짓 하는 거죠. 그게 떴어요. 완전 치안이 무질서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마켓마다 막 터져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의 세상이 되죠. 그게 노아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가 포악했다, 패역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아세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창조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대로 안 사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활용을 못하십니다. 고쳐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다 고쳐서 쓰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고칠 수 없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무슨 물건들 고장나면은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는 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통째로 바꿔버린대요. 고쳐서 쓸 수가 없으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왜 불심판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아 홍수 심판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고칠 수 없게 되었을 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서 저도 안타깝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3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책의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아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마지막 때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언젠가 하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창조 질서가 막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뱀이 와서 유혹함으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죄악의 세상, 타락한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고쳤을 수 없을 때 막 네피림이 막 등장했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정확하게 네피림의 뜻은 우리가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또 네피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등장한다든지, 무시무시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든지, 그때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말씀 그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말씀을 자꾸 의심하면 신앙이 약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출애굽기 말씀이 구약에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말씀 신앙으로 여러분이 신앙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꾸 연결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굳건해지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약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주장 강하게 설파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래야 됩니다 하는 말을 제가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여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내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믿고 구원받고 내가 그렇게 은혜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서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강하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신앙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14절을 또 내려가면서 살펴보면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13절에서는 경고하시지만, 여러분 심판에 우리가 홍수에 휩쓸려서 우리가 쓸려 내려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14절 이후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그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 노아에게 찾아와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노아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지으십시오. 이 잣나무는 정말로 참 1100년 이상을 가는 나무래요. 나무가 왜 알 수 있냐면은 성 베드로 성당의 그 거대한 문이 이 고페르 나무, 잣나무로 지어졌답니다. 1100년 전에. 지금도 성지 순례를 그 로마에 이렇게 순례를 가면서 거기 보면, 베드로 성당을 가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문을 앞에 보면서, 그게 철문으로 만들어졌는데 철문은 새로 만들어 녹슬잖아요.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그 나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으로, 노아가 다 알지 못했지만, 노아가 무엇으로 지어야 될지 몰랐지만, 노아가 그 규빗이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조선업이 그때 발달되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많이 발달됐어요. 근데 정방향 그 상자처럼 되어진 그것으로 지은 것이 오늘 현대 조선업에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그 파고가 보통 3m, 4m만 돼도 파도 쳐서 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파고가 20m, 30m가 돼도 이게 물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게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노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노아가 잣나무로 짓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방주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가 방주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방주에 들어가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가지 우리가 살아날 텐데,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지식과 지혜와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약한 자, 힘없는 자, 때로는 정말 배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내 신앙의 방주를 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잣나무로 지어라. 그리고 정방향 이렇게 큐빗대로 지어라.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새 시대의 노아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신앙을 우리가 정말 또 역청을 바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역청은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로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을 덮어주신다는 그것이 의미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을 우리가 바를 때 오늘 우리 여러분 교회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요.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는 것이죠. 좀 더 내려가실까요? 이제 그 방주를 보면은 테바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주는 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 배와 다른 것이에요. 배는 빨리 나가려고 앞을 뾰족하게 만들잖아요. 이 방주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나가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테바입니다. 테바가 또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장에 아기 모세가 담겨 있었던 그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돼 있죠? 모세가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갈대 상자. 그게 테바라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 테바. 여러분 이 방주는 무동력의 엔진이 없어요. 옛날에 그 노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로 저었잖아요. 노. 애써서 물 위에 잘 떠 있으면 되지 애써서 앞을 향해 빨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쳐 나가겠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테바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키가 그대로 상자 그대로 네모난 그대로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네모나 있는데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 창문이 다 닫혀 옆에 사실 다 닫아야 돼요. 여기 우리가 다 보호받고 역청으로 보호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하면서 이리 가야 되겠다 저리 가야 되겠다 조종칸을 잡는 그런 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조종합니까? 교회를 누가 조종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종하는 것, 내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가지가 없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옆에 창이 없어요. 옆에 창. 옆에 그 물살이 휩쓸리고 시체가 둥둥 뜨는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막았어요. 오직 위로 난 창.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다 살아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자.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위를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사느라 저도 땅을 볼 때가 많이 있고 저도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아래를 보니까 저를 쳐서 위를 보라, 위를 보라. 요즘은 얼마나 위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산책하면서도 위를 봐야 돼요. 위를 보지 않으면 땅을 보면 아프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위를 보고 집에서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위를 보고 아, 위를 많이 보라고 하시는구나. 방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방주가. 옆에 창문이 없고 위에 난 창. 여러분 세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내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방향, 얼마나 나는 방향을 잘 잡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인생을 똑바로 살기 위해 방향을 잘 잡.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방향을 잘 잡으라는 말. 그러나 그 방향을 잡아서 가서 그것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되는가? 마지막 꼬린 지점의 구원이 되는가? 잠시는 잘 살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차라리 제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죠. 세 번째, 창이 옆에 없고 위에만 있구나. 나의 시선이 옆을 자꾸 보려고, 나의 시선이 옆을 자꾸 보려고, 옆을 보려는 시선을 위를 하나님을 보는 시선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 방주에 대한 말씀 오늘 나눴으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시면서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내 방향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방향으로 사는 거야. 내 보는 시선이 내가 옆으로만 볼 게 아니야.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옆에는 문이 하나는 있었어요. 그래야지 드나들죠. 들어가고 나가고. 문은 하나 있었는데 꽉 닫혀 있었어요. 이제 비가 오기 전에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 다음부터는 꽉 닫혀버렸어요. 다시는 열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라 나에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와서 꼴을 먹으라 하신 요한복음 10장에 문이 되시는 예수님, 나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홍수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비가 그치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실 때 그때는 열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내 구원의 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만 바라보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시고, 문이 닫히면 그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시고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로고스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노아의 방주의 말씀,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오늘 적용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어 재림의 그날 불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 방향이, 또 우리의 걷는 힘이,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헌신 찬송 214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상윤 장로님, 김인자 권사님, 이길숙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2022년 새해를 맞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께서 드렸습니다. 네, 특별 헌금과 기도 제목은 우리가 호명을 하고요. 그렇지 다들 이렇게 그러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1월 셋째 주일을 지킵니다. 이제 신년 감사함을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계획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무엇보다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귀한 주님의 딸 많이 아프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고 또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아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드린 또 귀한 손길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는 그 모든 마음과 정성 그 뜻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며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하나 하나님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또 우리의 이 땅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아브라함과 같이 유통의 축복의 근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통독 기도 많이 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오후 2시에 보내드립니다. 세금 공제 확인서 2021년 지난해를 이제 지난해 그 세금 공제 받으실 것을 우리 재정부에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매우 강합니다. 겨울철에 건강 조심하시고 더욱더 새해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1월 종으로까지는 그 음식을 애찬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이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 간식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애찬 시간 없는 대신에 또 생일을 맞이하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시간은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171장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부르신 다음 박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회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마 충만 역사하심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